원망의 고리를 자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망의 고리를 자르자. 성도가 가장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선하게, 좋게, 뭐라도 유익이 되어지게 그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상하게 딴판으로 흘러갔었을 때 사람이 참 곤욕스럽죠. 나의 신앙의 시험대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에 있는 말씀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악화되어지더라. 이것이 오늘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모세가 아론을 만났죠. 그리고 아론한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고, 아론과 함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거기 보면은 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야기는 곧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난을 풀어지졌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제 해방되겠구나, 자유인이 되겠구나, 구원받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와, 이제 곧 우리는 이제 됐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으쌰으쌰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경배까지 했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든든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 뒤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두고서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앞으로 곧 이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갔겠죠. 자, 갔는데 모세가 만난 그런 왕은 누구였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안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왕이라는 왕은요, 모세보다 나이가 어려도 한참 어린 왕이에요. 어린 왕이고 아들뻘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면서, 근데 거기는 아멘호텝이라고 아멘호텝 2세라는 그런 왕인데, 그래 모세는 비록 양자로 들어갔지만은 누구 출신이냐?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이 현재 바로는 서로 정적 관계, 대립 관계,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가 이제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왕주가 탄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현재 바로 왕의 입장을 봤을 때는 모세는 나의 정적 중에 하나예요. 그 씨앗이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호의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했었을 때 달가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혹이나 뭐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가 없는 거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또 모세와 아론은 와가지고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소리까지 또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게 하신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바로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군데? 라는 얘기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뭐야?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너희를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건 너네 신일 뿐이지 난 내 신이 아니야. 그래서 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먹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방편도 말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떤 이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먹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가 누군데? 나와 관계 있어? 없잖아. 내가 그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당연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안 듣는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에게서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신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의미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 권위에 굴복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또 이 사람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길 사흘길 되는 길로 나아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시여 허락하소서 했지만 역시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야, 너희들의 그 히브리인들 일해야 되잖아. 일해야 되잖아. 근데 어디서 엉뚱한 것을 품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빙자해서 너희들 쉬러 가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죠. 야, 저것들이 한가한가 봐. 벽돌을 만들 때 볏짚을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 또 오래가고 단단하죠. 튼튼하죠. 볏짚을 줬었는데 이제는 볏짚 주지 말고 지들 스스로 구해가지고 볏짚을 스스로 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벽돌 목표량은 그대로 하게 해라. 수요를 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것들이 그냥 편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여기 게으르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게으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정신없게 만들거든요. 정신없이. 어떤 사람 저보고 방이 나왔냐고 하는데 방이 출신 아닙니다. 저 그래도 28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훈련소 가면은 정말 정신없이 만들더라고요. 딴 생각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님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요. 정말 정신을 쏙 빼놔. 잠시만 딴 생각하면은 뭐가 날라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신을 쏙 빼놓거든요. 너희들이 한가해서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지. 너희들이 진짜 게으르구나 하면서 노동을 무겁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바로의 계획을 기록원들에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냐면 흔히 많은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이렇게 이 기록원들을 통해 가지고 했고 이 기록원들은 이제 다시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명령은 내려가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까지 내려왔어. 그냥 현장 엄청 직접적인 일을 하는 현장의 기록원들에게 했는데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야 똑같이 해라 했더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하면서 왕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가 또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하면서 너희가 저기 모세 아론 그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한가하고 게으르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해야 해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과 원망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예요? 바로에게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그걸 바로의 마음을 들쑤셔놓고 그래서 바로가 거기서 그래?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죽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왕에게 원망했더니 왕이 왜 너희들 나를 원망하니? 원망의 대상이 달라. 틀렸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야지 왜 나를 원망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렇게 내어진 거야.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치 현장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굳이 정치를 안 가도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더 야비하게 더 못되게 해놓고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결국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선하게 하려고 했는 건데 그것을 더 악하게 하면서 그런 일이 하죠. 옛날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들 뭐 있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 그런 관계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누구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했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이런 일도 많잖아요. 집 문제 가지고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런 이상한 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관계가 우리 주변 상황에서도 참 많습니다. 아무튼 바로는 이간질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모세와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방법. 그래 정치를 나쁘게 배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자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좋은 쪽에 발달한 사람인 것이죠. 예, 그런 행여나 우리는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저 사람이 선한 의도로 했다면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같이 받아주고 함께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 선한 의도를 나를 빼놓고 아니면 나에게 불편함을 줬다 해서 이렇게 바로처럼 억지 쓰고 모든 책임은 쟤한테 있어 라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록원들이 결국은 바로에게 가가지고 따졌는데 바로가 그러면 그것을 그래?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오히려 한 소리를 더 들었죠. 더 듣고서 기록원들은 나오면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했죠. 나오면서 마침 모세와 아론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갔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었을까?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누구에게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22절, 2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말들이 중간에 제법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많아요? 어찌하여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망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원망이 여기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절에 바로가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바로가 얘기했죠. 그리고 14절에 바로의 감독자들이 어찌하여 라는 말 했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도 어찌하여 모세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22절에 모세도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찌하여 전염되어지죠. 원망하는 것들은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 무엇보다 쉽게 전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희한하게 부정적인 마음, 생각들은 잘 전달되고 전염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6장 1절까지 본다면은 6장 1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알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강한 손으로, 누구의 강한 손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보내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지만은 우리가 5장 전체 흐르는 이런 맥락을 놓고 봤었을 때 원망하는 마음들, 어찌하여 우리가 갈 데 없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세에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이미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살 것이고 앞으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 내가 그래도 10년 했는데, 내가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좋아진 것보다는 안 좋아진 게 더 많거든요. 어찌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시험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 때 누가 올립니까? 우리 자신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 왜 흔들릴까요? 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19절에 바로가 단번에 허락하지 않을 거다 했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했어요. 4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분명한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일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미 조건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일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냐면, 쉽지 않아. 근데 결과는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결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딱 두고, 다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다 견딜 거야. 견디고 또 견딜 거야. 때론 죽기까지 견딜 거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견뎌야지, 버텨야지,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진짜 하나님 막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심지어는 모세도 놓친 거예요. 순간 놓쳤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한참 들떠가지고 막 소망이 풍성해져가지고 어떤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런 감정으로 바로 앞에 갔는데
결과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내가 구원할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원망해. 내가 못하려고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실족하는 마음, 또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우리는 이행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대로 살면 뭐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서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번지수 내가 잘못 찾았나 봐. 하나님을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을 접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성장하자 이거죠. 성숙한 모습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나는 잘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잘 될 것을. 그래, 지금 과정에는 잘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어렵죠. 여러분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 잘 됐다는 사람들, 처음부터 잘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엄청 힘들게. 근데 나중에 결과가 잘 됐을 뿐이지. 다 힘든 것을 지난 다음에 명문대를 가는 것도 그 학생이 그냥 뭐 힘 안 들이고 갔겠습니까? 힘들게 과정을 밟았더니 가게 되어진 것처럼, 좋은 회사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과정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잘 된대. 누가 그럽니까? 결과는 맞죠. 결과는 잘 되는 것이죠. 근데 과정이 결코 세상 사람보다 더 험난하면 험난했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훨씬 유익하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니까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받아들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인가? 그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 3절에 와가지고는 하와가 뱀한테 뭐라 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대,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대충 듣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더 명확하게 새겨 들어야 되는데 대충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좋은 것만 막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 발견하고 그 말씀만 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헛된 거라고. 또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에 여기 선지서들 보면은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성전을 재건한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성전을 재건하면은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놀랍게 역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야, 우리 모여 열심히 빨리 다시 재건하자, 열심히 성전을 재건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했겠죠. 그래서 완성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 건가?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전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의지하면 성전을 지으면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인데 이것을 안 하고 성전만 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속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요즘에 이단들 관련된 것들이 막 나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명문대 출신들이 이단에도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명문대 다니면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날 것 같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더 명문대생들이 지하 명철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근데 그들도 영적으로 모르니까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들에게 빠지기보다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고 파악하면 더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설교도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자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 승리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었어요. 자기 처음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가 이러다가 막 지금 분위기가 올라가서 우리가 막 지금 엄청 인기남이 되어지고 뜨는 거야. 뜬 사람이 되는 거죠. 야, 쟤 떴어. 자다 보니까 스타가 됐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나의 능력을 펼쳐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나의 승리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많거든요. 목사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병 낫게 해주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많이 막 강구해가지고 그런데 다녀요.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올 거야. 내가 많은 성도를 거느린 그런 목사가 될 거야. 누구의 승리입니까? 누구의 성공입니까? 자기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성공,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버리면 지도자가 무슨 삶을 삽니까?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망 잘하는 지도자 이미 자기 승리를, 자기 성공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원망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자로서 살 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그냥 되어지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 더 분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도구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원망의 씨를 뿌리면 덜써 물어가지고 내 안에서 싹을 키우고 그래서 계속 또 누군가의 또 원망을 또 씨를 또 뿌리고 그러면 서로가 계속 원망하는 그 삶의 구조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자가 원망을 딱 던져버리면 원망의 씨를 뿌리면 우리는 딱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처럼 계속 이어서 원망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단번에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려면은 조바심을 내지 마라. 조급해하지 말자. 조바심이 나면 원망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도 원망 나오겠죠. 그리고 실망하거나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린 누가 원망할 수 있지만은 모든 초점 관점을 하나님께 두자. 모든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새기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반드시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생겨지는 수많은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 수많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원망의 씨가 떨어졌다면 우리에게 그 원망이 자라지 않게 그 원망이 열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명령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확실하게 말씀이 서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